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생겨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아무리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자상해도 이렇게 하나님같이 자상한 분이 안 계세요. 사람이 부부싸에 정이 들으면 잔주름에 자잘한 것에 신경에서 오는 사랑이 아주 무한한 사랑이고 정을 준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잘구르면서도 굵으면서도 뜨겁고, 얼마나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를 위해서 늘 염려하시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이 자식으로서 우리를 미국 말로 뭐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자식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식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받은 성도의 생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 우리 입장에서 자식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옛날 한국의 그 풍습을 보면은 엄하고 집안이 좀 엄격한 집안은 굉장히 엄격하죠. 집안의 그 경리와 여러 가지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해야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제가 선택한 게 선택받은 성도의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을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그 교과 공부 주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말씀드리기 넘버원입니다. 주제입니다. 이게. 그 답은 뭐냐면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둘째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나의 갈 길을 갈 길,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과정을
한국으로 말하면 그 뭐랄까 그 뛰는 거죠. 육상 운동에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도 안 지어요. 전석도라는 분인데 마라톤 선수예요. 일과가 학교 딱 끝나면 보통 2시간 마라톤을 이제 코스를 뛰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참 하나님이 비교하셔도 묘하게 비교하셨다. 달려갈 길. 운동 선수로서 그 한 가지의 목표. 1등을 해서 1등을 타는 건 상과 영광에 그거로 해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역경이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 과정이 얼마나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그거를 비교하신 거 보면 아주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쉬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달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수차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럼 제가 과정이 뭐냐면 9시 반에 가가지고 12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있어요. 첫날은 어깨 운동, 둘째 날은 팔 운동, 셋째 날은 가슴 운동, 넷째 날은 다리 운동 하는데 매일 하는 거는 배 운동과 다리는 노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이 넘으면 하체가 약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보다 이 거울 같은 걸 쉽게 보면 이게 뭐가 달라져요. 달라져가지고 그걸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업을 나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사업을 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기쁨으로 받으니.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을 100% 이해해가지고 내 마음에 닿기 전에는 100% 제가 느껴야 돼요. 그걸. 그러기 전에는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십자가 설교라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 돌아가신 그 광경을 이해 못하면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깊이 젖어들었기 때문에 고통이 기쁨으로 느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느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느껴서 그게 내 것이 돼야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에 나의 갈 길 그거를 운동에 비교해서 말하는 거 참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께서 받은 사명. 아까도 우리 교가 공부에서 사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죄인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를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감동을 시켜야 그게 내 것이 되고 또 복음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쏟아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 같이는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 살아가는 생활의 패턴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활에 적응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한다고, 우리가 어차피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머리를 더 숙여서 공손하게, 또 상대편한테 얘기를 할 때도 친절하고 정이 쏟아지는, 상대편을 포근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좀 바꿔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애낄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자가 태도가 바뀌어져요. 생활이 바뀌어지고, 또 그거를 받고 그거를 느끼는 사람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서부터 10가지를 좀 패턴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옆집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오래 했으니까 아주 가깝죠. 했더니 깜짝 놀라. 너 왜 그래?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야, 오늘 이상하게 하고 싶다 너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기분은 좋다. 금세 그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큰 기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내 생활의 패턴을 바꾸셔가지고 믿음의 신자로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큰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부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부흥도 되고 개인의 발전도 되지만 우리 교회의 발전도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 겁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은혜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살이 생활이 제가 볼 때 3가지 분리가 돼 있어요. 첫째는 자기 만족에 젖어 사는 사람. 둘째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둥글둥글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 세 번째는 분명히 내 뜻이 있고 나를 다스리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같은 믿음의 신자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그 세 분류 속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세상을 가깝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내 생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 생활 속으로 두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노력 속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실천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더 친절하고, 잘못했으면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쩐지 모르게 때로는 제 어깨에 힘을 주고 제 위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내가 무슨 위신이 있고 내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활 속에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활을, 시간을 내가 이용하고 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속에서 생활할 때 우리 생활이 변함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이 믿음은 항상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교회 이렇게 올 때, 가끔 올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저 파킹을 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제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보다도 내가 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예를 들어서 김목전 집사님 뵀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웃으시면서 저한테 대하시는 게 은혜스럽거든요. 시작을 내 스스로가 파지티브 애티튜드,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로 앞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생활이 달라지고 그게 조금 성장해서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제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달라졌다고. 제가 이 단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엄청나게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비교도 쓰고 상상도 못 하세요. 그거를 보면은 저는 변해도 100%가 변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끔 제가 언젠가 저 혼자서 컴플레인 했는데 왜 성령님이 나한테는 안 오실까? 근데 요즘은 가끔 그렇게 눈물이 마려졌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뭘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오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다 또 눈물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광경을 보면 막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해서 느껴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실천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딱 끝나고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나가시면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게 있어요. 샬롬 샬롬 하면서요. 제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샬롬 샬롬. 히브리어는 다시 말하자면은 평안 그거거든요. 이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러신다고, 길거리에 사람 만나는 보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가서 인사를 하는데 길에서 얼굴이 좀 시커멓고 헐쩍 마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샬롬을 했거든요. 근데 듣는 이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몇 번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매주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석 달이 딱 지났는데, 석 달 열흘쯤 됐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시간이 있으니까, 왜 그러시냐, 어떻게.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럽시다. 그래서 나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제가 석 달 열흘 전에, 저는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그냥저냥 그래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부부 사이도 좋고 친지들 간에 주위에 친척들 간에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꽤 그래도 성공한 분이다. 그런데 하루는 몸이 피곤하고 이상하고 자꾸만 시들시들 그냥 하여튼 들어놓고만 싶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병원에 가보자고. 그 병원을 갔어요. 진찰을 딱 하니까 간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랐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 그러면 얼마나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 하더니 3개월. 자,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양반이. 3개월. 세상의 야속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형 선고를 주니, 그래서 이제 죽을 놈이 됐구나.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한 거죠. 이제 3개월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이제 시간 많으면 거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샬롬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이게 살놈. 예, 한국말로 이게 살놈.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에요, 이놈이. 예. 이 양반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그냥 힘이 바짝 난 거지. 이 양반이 분명히 살 놈이라. 그래 가보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운동도 하고 지어준 약도 먹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3개월 10일입니다. 3개월 5일 만에, 5일 전이죠. 병원에 딱 가서 의사한테 진찰했더니 100%.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적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기적은 따로 없습니다. 저한테도 기적이 와요. 제가 김복전 집사님이 이래서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고 그냥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김복전 집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기도도 나올 겁니다. 근데 하루는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폭동이 돼가지고 김복전 집사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 가슴에 딱 와닿아가지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김복적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셨다고.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있다가 벼랑간에 몸이 그냥 느끼는 게 열이 나고 건강한 걸 자 스스로가 느끼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에도 기적이 있고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때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은밀하셔가지고 내 걸만 드세요. 내 거. 그럴 때 기적과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십니다. 전 믿습니다. 이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일본에 언영이라는 게 있어요. 언영 단어가. 언영이니까 언자, 말씀 언자 있잖아요. 언자. 영. 그리고 영은 뭐 심령이라든지 이런 거 영자가 이 두 자가 있어요. 이게 전설적도 아니고 뭐 역사적도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언어에 혼이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불경을 읽을 때 중도 읽을 때 목닥을 두드리면 읽을 때 큰 소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을 할 때 속으로 하지 말고 뭐를 읽을 때 속으로 읽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읽을 때는 속으로 읽지 말고 큰 소리에서 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씨가 뿌리면 싹이 타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식으로 우리 교과에서도 얼마나 지난 그 교과 이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생활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믿음 생활을. 그 옛날에 잘할 때 보면요, 시골에서 잘 때 보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그 좀 뭐 교육도 약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모릅니다. 가보면 그래요. 어르신들이, 어머니들이 특히 예의 죽일 놈, 예의 망할 놈, 싸가지 없는 놈. 말이 실천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죽일 놈은 죽어요. 망할 놈은 망합니다. 그러면 계속. 왜 이 말씀을 제가 하냐면은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에 뼈가 있어요. 말씀에 행동이 있어요. 저는 그 잘할 때 무척 많이 들었어요. 저는 외아들이라 혼자 살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보면 아들 4, 6, 10 자식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 놀러 가면 야 이놈의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아들 5에 딸 4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셋째 녀석이 좀 말썽을 해요. 가끔 가면 그 어머니가 이 맞짱에, 일본 말인지 한국말인지 이름이 맞짱이에요. 이 맞짱 죽일려면 노냥 그러셨거든요. 아, 이놈이 20몇 살 돼서 죽었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올 때 좀 더 생활의 패턴을 바꿔가지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인사를 할 때나 말씀할 때나 뭐가 있으면은 겸손하게 좀 더 머리를 숙이고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상냥하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 일요일 교회들아 우리 교회 간다면 안식 교회인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가만히 있어도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생활 패턴을 바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지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좀 발전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의자가 좀 채워지지. 저는 이렇게 나오다가 가끔 이렇게 이나마라도 좀 줄어들면요 가슴이 그냥 싸늘해져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 일도 저 일도 손이 안 잡혀요. 그 이제 목사님이 먼저에 말씀하신 게 우리 저 선교부장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인들이 못 나오는데 사정이 있을 거다. 연락을 하자고 이제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 어저께는 이상하게 전화하고 싶어서 한 3-4집을 해봤어요. 그 중에 제일 궁금해, 여러분도 궁금하시겠지만 변상희 씨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전화가 왔어. 근데 제가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전화했다고 했더니 얼른 받대요. 1시간 반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게 뭐 어딘지 모르겠더니 제가 그랬어요. 내일 내가 설교 시간인데 나올 거냐 안 나올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근데 오늘 나오자마자 그냥 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설교 준비하면서 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연집사한테도. 그러고 나니까 또 저가에서 우리 배윤성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러면서 꼭 나오시겠다고. 그래 여러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뭐 큰 거 이거 바라시지 말고 매일매일 설교, 목사님 설교, 다른 장로님 설교를 그냥 받아서 남기시지 말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내 걸 만드세요. 만들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변함이 생기지. 변함 안 생기면 우리 교회 어떤 땐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와보니까는 정말 우리 인원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에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이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 여러분, 내 책임도 아니고 여러분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하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바라시지 말고 적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적은 데서부터. 그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려 오셔가지고 말씀드릴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완전히 내 걸 만드세요. 그걸. 그렇지 않고는 내가 변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고 믿음 속에서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바람 불어도 쓰러집니다. 하오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튼튼한 믿음 속에 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